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뜨겁게 사랑하자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보성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막.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성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 풀어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 데는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이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메이크업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커버.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막 하면 내가 천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나갈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받침을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점점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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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제 경찰서에 다니는 이제 우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도 이제 본인이 아버지가 돼 보니 이 나를 향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아버지 사랑, 내가 너한테 더 잘해주지 못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너무 미안하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사실은 더 깊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모든 것들도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랑,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적대 세력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절에서 본 것처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러한 적대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런 것이 오느냐, 이런 환경이 오느냐, 이런 병이 오느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정말 나의 마음은 몰라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입니다. 두 번째로는 곤고인데요. 곤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곤고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멋있게 얘기하자면 고독이라고 얘기하죠. 고독. 자,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왕따 되는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떤 친한 무리에서 직장 등 사회에서 우리가 왕따가 되고 고독하다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이 왕따 당하는 느낌, 이 곤고한 느낌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핍박인데요. 이 곤고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핍박은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할 경우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전략,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근인데요.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자, 굶주림.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부러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기는 하지만은 이제 내가 생계가 안 돼가지고 굶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불과 한 20여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굶주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노래에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릿고개. 한마는 보릿고개. 이런 보릿고개는 정말 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주렸던 그런 우리나라의 예전 시절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적신인데요. 이 적신이라는 건 뭐냐면 벌거 벗는다는 것이에요. 자, 옷 걱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뭐 옷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죠. 어떤 누구는 어떤 집 엄마는 뭐 루이비통 뭐 가방 몇 개에다가 옷들 막 이렇게 이런 명품 옷들 막 이런 것들을 입고 나오는데 나는 옷이 없어. 나는 옷이 없어서 난 교회 못 가겠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위험인데요. 이 위험은 우리가 위험하다 할 때 데인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데인저보다도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데인저라는 것보다도 더 절박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위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기간들이 있어요. 뭐 승진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한 중요한 그런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중요한 사업에 뭔가를 이제 있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교회를 나가면 뭔가 이렇게 더 의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오히려 교회 나가면 그 시간에 공부를 못 하니까 더 망칠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자, 이런 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칼인데요. 칼. 이 칼은 죽음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 앞에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교했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배교하기도 했고 또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7가지 장애를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것을 끊을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쏟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릴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이라면은 우리는 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자, 문화부 장관이셨던 그 이어령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어령 씨의 딸 중에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미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미나 목사님의 간증집
땅끝의 아이들이란 것을 보면은 이 땅끝이라는 것은 어디냐? 이곳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이런 곳이 땅끝이 아니라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 즉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싫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자기만의 방 안에 들어가서 갇혀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나도 이웃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요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은요 청소년 사역을 하셨어요. 깽단에 가입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깽단에 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친구들도 의리가 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의리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의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가 막 크고 교회가 커서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교인들이 너무 잘해주고 또 찬양도 너무 좋고 수만 가지 프로그램들이 막 있어서 그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재미있고 이래서 나는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분은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그 개척교회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께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교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사람들 교회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성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그 실천 목표로 뜨겁게 찬양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설령 우리를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많이 와요. 누군가 너무 미워한다거나 누군가를 너무 용서할 수 없다거나 또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러한 모든 감정적이고 관계적이고 중독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이웃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에 날마다 보답하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변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뜨겁게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